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찾으셔서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랑은 이제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그런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식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용납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무척 많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내 맘대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 15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까지 하는 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어떤 서신을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고 있고요. 땅에 있는 족속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에게 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에 대한 설명이요. 그 앞에 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뭐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가. 이러함으로의 설명 6절에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9절에 보면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1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런 어떤 설명을 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어떤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막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족속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왕노릇을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은 예배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것.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인데 뭐를 따라서 하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를 따라서요? 영광의 풍성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냥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죠? 장래에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뭐 영광의 영, 성결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풍성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배소서 1장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영광의 풍성, 이 영광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속량. 뭐와 뭐로부터 속량됐어요? 죄에서부터 속량되었고요. 불법에서도 속량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사망 안에 가둬두거나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저주를 묻고 있는 것에 대한 값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부를 그 지불된 증명서를 가지고 사탄에게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눔을 했을 때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자꾸 복창해서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는 그 어떤 사망과 내가 싸워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약간 맛만 보는 거겠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조금만 우리가 못 박아 죽는 것들을 경험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량, 죄사함이다. 죄가 하나도 없어지면요.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대로 산다. 그 말과 또 똑같은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산다. 그 말과 또 똑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데 실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말로만 사함 받은 거지 진짜로는 사함 안 받아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했었는데 계속 죄 씻음 받은 것을 찬양했잖아요. 죄가 씻음 받은 것을 찬양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이 자죽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 못을 박으면 못을 빼도 자죽이 남는다. 누가 상처를 줘서 마음에 못이 박히면 못을 빼도 자죽은 남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그 못 뺀 자죽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도말돼서 더 이상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옛적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미 다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계속 받고 그 피로 계속 씻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 첫 번째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속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있죠. 로마서 7장인데요. 21절부터 22절, 23, 24, 25. 로마서
7장 제가 몇 절을 안 썼는데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이거 맞죠?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속사람이 왜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냐 하면은요. 이 속사람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무슨 법? 죄의 법.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내 육신의 죄의 법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인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이 계속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영광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 영광이라는 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서 내가 그것을 내 속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지만 내 육에서 오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리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눔할 때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사망이다. 그래서 쫓아내라고 말한 것이요. 내 속사람이 이 영광의 능력으로 내가 풍성해지면 이 겉사람, 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다 거짓말이고 사탄에게 포로된 것이고 이것은 다 속량된 거기 때문에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아직 그것이 온전히 내 속사람이 이 영광의 힘에 내가 단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해도 안 되네. 죽었다고 해도 안 되네. 그 속에 오는 내 악을 죄를 나와 자꾸 동일시시키는 사탄에게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내 속사람을 내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육의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자꾸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는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 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게 하셨는지 그 영광의 힘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고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 육체를 주인 노릇하고 우리 육체를 주인 노릇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탄이 자기들이 갈 지옥으로 데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와서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자꾸 이간질을 내는 거야. 내 속에서. 뭐 저기 외부에도 물론 있지만 내부에 저게 더 강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대적해줘야 돼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속사람을 영광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1절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라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무슨 힘이요? 영광의 힘. 네. 그래서 예수님 영광의 주를 너희가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 하거든요. 영광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힘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속사람까지도 육의 사람까지도 우리가 잘 절제시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였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영광의 주를 지금 영광의 능력을 얘기했으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어떤 믿음?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예. 뭐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돼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개혁이 됐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주님이 값지고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용도가 딱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오랫동안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끝자리도 보면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조화를 이루겠는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깨끗하게 단장되면 주님의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둘 수가 있지만 내 집이 깨끗하게 장단되지 못하면요 은혜 받을 땐 됐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단장 중에 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결코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사탄이 자꾸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건데 그 세일의 내용은 뭐였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것이 바로 세일이다. 우리 마음이 주인이 없는 마음이 뭐냐면 광야 같은 마음이에요. 황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막에 이제 샘을 낸다고 풀 한 폭이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나와서 그 생명을 먹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세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의 중심의 잣대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외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 많은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사람 참 불안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탄이 막 하자는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갔는데 이 마음 때문에 계속 이제 막 연단을 받고 있었는데 나의 마음 주 안에 있도다. 그런 성경 찬송 구절이 나오는 그 순간에 아 그래 내 마음을 주 안에 두면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너무 몰랐구나 하면서 막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지어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24편 6절에서 10절인데 이게 너무 많이 했지만 제가 그냥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오.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을 또 내가 모시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시작하는 시편 9절인데요.
야훼의 얼굴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야훼의 얼굴을 찾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광의 왕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에 대한 설명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야훼시오.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영적 전투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어떤 필수 과목인데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그의 피를 힘입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건데, 또 이긴다라고 성경에 써있어 있고 넉넉히 이기리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기는 자로 이제 계속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 또 어떤 영광의 그 능력들을 계속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문들을 열면서 자꾸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는다면 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 믿는 거고요. 영광의 주를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 원래의 목적대로 다 복음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가 내 안에 계신가를 자기 자신이 잘 확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데요. 특별히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차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성령에게 다루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예수님과 같이 못 봐가 죽었다고 할 때는 그게 단지 알았어요. 그게 단지 알고 이제 죽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알았지만 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 도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건 시작이야.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내가 다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일어나서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만 내가 다시 가동되는 어떤 그런 삶들을 다시 이제 배우게 될 때 그 진리 안에서 발견한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줬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렇게만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제 자꾸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 사랑을 배우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하겠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인으로 안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내가 주님 앞에 자꾸 보이면서 그 사랑의 어떤 그 후반절에 나왔는데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자꾸 깨닫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사랑이 갑자기 팍 오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배워야 되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런 어떤 환경에 그런 곳에서도 내가 계속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으려는 거예요. 딴 데서 뿌리를 박지 말고 딴 거 많이 해봐도 사랑으로 결국 갈 거니까 사랑에서 일찌감치 뿌리를 박으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1, 23절에는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이미 앉혀 있지만
내가 그 믿음에 내가 거하고 그 뒤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 이룬 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8절에 오늘 이제 본문 제목으로 제가 잡은 건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이 사랑 가운데 털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야 돼서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기 본문 말해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라. 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능히 알 수 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요. 지식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알게 된 경험하게 된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빛은 이미 비쳤지만 우리 속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한 것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가득한 것이 바로 어둠인데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따른 그것 때문에 이미 빛은 비쳤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우리 10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은 다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신 목적이 뭐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것들이 뭔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사랑 안에서도 행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아 항상 여기저기 다니고 배우긴 배우지만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될 것이다. 근데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케 된다.
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자유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만 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고 욕심을 다 버리면 예수님의 올바른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뭐 갈라디아서 5장 25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 헛된 욕심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욕심을 다 버리고 나면 내가 뭐 할 거가 생각이 나요. 욕심에 대해서도 정에 대해서도 죽고 욕심에 대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못 박아 죽으면 뭐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아무것도 뭐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 싶으면 한 가지가 딱 보여요. 뭘 것 같아요? 사랑해야지, 그렇죠?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한테 바랄 거 없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참아주는 것도 있고 기다려주는 것도 있고 들어주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무 나한테 탐심, 욕심이 없으면 마음에 이 풍랑이 다 없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뭐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사탄이 그것을 경록해 하는 거예요. 탁 해가지고서 보자 하니까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바로 뭐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사탄이 우리 속에서 안 노릇하죠. 그래서 욕심을 예수님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뭐 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뭐 딴 거 하지 말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오직 그것만 하라고. 딴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그 어떤 지식들이 넘쳐나면 그것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 나중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르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왜 왔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유익만 쫓아가지고 내 욕심에 이끌려면서 막 복음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래 본뜻과 본질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가르쳐 주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랑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랑도 그냥이 아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려면 뭐를 통해서 계신다는 게 결국은요. 사랑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사랑으로 뿌리내리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아. 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이제 계속 깨닫는 이런 삶을 사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 끊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끊으려고 한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성인 사랑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찾게끔 거짓말 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사랑 안에서 내가 뿌리내는 믿음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계속 뿌리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배울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죄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막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떠함을 깨달아라. 먼저는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넓이 깊이 높이는 어떠함을 깨닫는 것은 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함을 깨달아. 행하면서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은 것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사랑으로 뿌리 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22, 23절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몸? 주님의 몸이다. 근데 여기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써있고 충만함으로 충만하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받을 때만 충만하다 이러면 참 우리가 참 힘든데 성경은 이미 충만해졌다고 아예 얘기를 해주니까 그 충만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처럼 충만한 데서 그 충만을 찾는 거죠. 이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음바 된 데서 찾는 거죠.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조금씩 온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을 때만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래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충만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골로새서 2장 10절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미 우리도 예수님의 안에서 충만해졌다. 근데 제가 10절만 읽었지만 9절에는 신성의 모든 그 능력으로 이미 충만해졌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그 눈높이대로 우리도 충만해졌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이게 지금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전환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첫 번째부터 계속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충만해졌다는 그 충만함에서 그 충만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하시는 능력. 아까 우리 기도 앞에 읽었었는데요.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달랬잖아요. 이 능력, 역사하시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을 살도록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능력대로 뭐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이루어지고 뭐 이것을 능력으로 아는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병든 자 손 안 들 버쩍버쩍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그 우리 속 사람이 단장되어가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대로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할 것이다. 내가 그 능력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능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적 전투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싸움하다 보면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서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문고리 잡고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문고리 잡고 그 문에 열리면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 문만 제발 열어달라고 뭔지도 모르고 막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 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하도 막혀서 답답하니까 문만 열어달라는데 뭐 그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 이 영적 전투하고 쫓아내고 뭐 씨름을 하고 되게 힘든 것 같지만요. 내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 쉬운 일이에요. 도와주시려고 아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인데 사탄이 와서 괜히 힘들게 생각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문진사님의 나눔했는데 내가 결단만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부드러워지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뭐라 그래도 나 무조건 복종이야. 나 이제 남편을 사랑할 거야, 존경할 거야. 내 맘만 딱 먹는 그 순간에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릴 듯하게 못해요. 결단이에요. 중요한 게 결단. 그리고 3-4번까지 참으세요. 사탄이 한 3번을 와서 자꾸 쏙싹거리더라고요. 3번만 참으면 그 다음엔 다 없어져요. 그래서 3번만 내가 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3번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엔 사탄이 와서 이렇게 끔찍하려는데 내가 끔찍도 안 하니까 뭐하러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흩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장이 해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능력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능력은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그 능력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평강으로 나타난다. 평강으로. 그래서 똑같은 삶의 무게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강한 거예요. 평강. 그래서 여전히 산은 무너지고 여전히 바닷물은 뛰놀지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걸 또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평강으로 단장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만 그냥 들어두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능히 넘치게 뭐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능히 넘치게 주시는 은혜. 조금이 아니라 능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치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넘치게. 마지막 절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요?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뭐가요? 영광. 아까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보좌까지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 때 영광스럽게 복스럽게 또 왕노릇하면서 살라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절도 우리가 이 영광 안에 다시 들어가서 영광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헛된 영광을
서로 구하느라고 격목해하고 서로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유일하신 영광이신 예수님을 구하셔서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능력은 결국은 무슨 능력이냐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의 충만, 예수 충만, 생명 충만, 사랑 충만 그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사랑했다면 오늘부터 그걸 믿으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좋아하는 거지 사실 인간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지 자기 욕심에 따라 좋아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사랑의 사람으로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이 사랑의 법 안에서 내가 새롭게 가동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